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하면 조금 부담은 됩니다. 설교를 매일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려면 좀 부담이 되고 목소리도 좀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 그런데 부담이 되는데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동탄에 사는 거 잘 아시죠? 동탄에서 한 달에 2번쯤 대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주로 제가 2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2부에 참석할지라도 한쪽 구석에 앉아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만나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눈에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인사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곁에 있던 흰옷 입은 2사람, 어쩌면 아마 천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2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아주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재림에 관한 그런 증거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세상에 또다시 오셔야 되는 걸까요? 33년 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수없이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또 다짐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봅니다.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승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을 다 데리고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수없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약속이 있는데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다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의문사항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어떤 구원이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신도 구원해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생명을 누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 없이 육신만 구원받는 것을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육신의 구원이 없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참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육신과 살아있는 영혼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째는 흙으로 만든 육체라는 그릇이고, 두 번째는 그 그릇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즉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온전한 인간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살아있는 육체 그리고 살아있는 이 영혼,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저희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죽었던 자들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교인이 되기 전에 과연 죽은 사람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말하고 먹고 입고 보고 뭐 노래도 부르고 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산 자가 아니야, 죽은 자들이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육신은 지금 땅에 묻혀서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한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은 땅속에서 계속 썩어져 가고 있다면, 영혼이 썩어져 간다면 그건 참 구원이 아니죠. 그건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 교리를 정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거기 32장에 보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낙원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낙원을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원은 죽은 신자의 영이 하나님 안에 올리어 극한 영광 속에 살면서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건 그냥 허투루 세운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 모든 교리의 진수를 뽑아서 정리한 거예요. 낙원이 어떤 곳이냐, 우리 영혼이 가는 낙원이 어떤 곳이냐,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은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썩어가고 있던 그 육체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신령하게 변화시켜서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참된 생명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육신을 어떻게 부활시키는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은 다 썩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겠죠. 바다에 빠지면 뭐 물고기들이 다 먹어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순서로 우리를 부활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일단은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무덤에 붙여서 이제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요.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지금 썩은 시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체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데리고 온다는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낙원에 올라가서 그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서 그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자의 영혼을 다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를 육신을 부활시켜서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은 육체를 결합시켜서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에도 보면 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먼저 부활시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건 그냥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맨 먼저 믿고 죽은 그 육체를 부활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되어서 그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변화된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데, 그걸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하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제가 옛날에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구 부목사님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밤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밤에 눈 감고 자게 만들어서 밤에는 신랑을 못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좀 부활할 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장가간 것도 없어지고 시집간 것도 없어지고 하늘의 천사같이 된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시원한 분도 계시겠죠. 평생 원수, 그렇죠? 그 평생 원수하고 이제 천국 가서 원수 맺으려 어떻게 시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된다는 건 첫째는 뭔가 하면 이 혼인 관계가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천사들과 친다.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제 뜻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와 같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에서는요,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 미모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도 보기 싫고, 그리고 사진도 찍기 싫고, 어떤 날 제가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를 찍게 되잖아요. 그걸 눌렀나 봐요. 보니까 이 사진에 웬 심술 맞은 영감이 야, 내가 이렇구나. 자기 자신을 모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40이 딱 넘어가니까 거울만 보면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모습이 아니거든요. 시녀들이 하다 못해 나중에 이 궁중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치워버렸대요. 하도 신경질 내니까.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건 거의 없죠. 내가 그렇게 TV를 보니까 저 시골에 한 80대 후반, 90대 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걸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쭈그러질 수가 없어요. 허리는 완전히 기역자예요. 농사를 짓는데 기어다니면서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면 모두가 꽃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람이 특징이 다르잖아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또 사람도 우리 같은 그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뭐 얼굴이 막 천태만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꽃이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꽃이 아름답지 않은 꽃은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변화될 때 나는 세상에서 나는 못생긴다고 했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스스로 뭐 그렇게 할지라도 그때 변화된 그 모습은 꽃과 같이 아름다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뭐 그냥 보면 못생기고 또 그 다음에 온몸에 질병투성이고
또 그다음에 막 여기저기 막 사고 나서 불구가 되고 장애가 있고 하는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몸을 가지셨어요? 원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자 예수님 뿐이잖아요. 성령은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근데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활체가 어떤 부활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서 그 시간 동시대 시간에 어디 나타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 시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나타나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그런 몸을 갖지 않으셨어요. 부활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가지셨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우주선 타고 승천하셨나요? 마차 타고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는데,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그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지 구름 타고 승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인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숙명처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육체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살아가면서 늙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늙는다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 병이 자꾸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병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장차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인사 삼아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은퇴하고 너무 적적하시죠? 너무 심심하시죠? 그래요. 아, 심심하지 않다. 바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병원 다니라고 바빠요. 오늘은 치과, 내일은 내과, 내일은 이비인후과, 뭐 병원 갈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김영석 교수가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내 뱃속은 약으로 가득하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요, 병 속에 사는 것이고, 병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 종착점은 죽음을 위해서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요즘 보면 다이어트 약이 많이 나오죠. 뭐 주사도 나오고 약도 나오는데,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그 좋은 게 뭔가 하면 식욕이 없어요. 식욕.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꼭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냐? 왜 유혹에 넘어지느냐? 왜 그 죄와 싸워야 되느냐?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죄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죄의 유혹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선한 것만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며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변화된 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애통할 일이 없다, 곡할 일도 없다, 아픈 것도 있지 않다. 너희가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슬픔도 많고 애통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고통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뒤돌아보면 그것은 잠시 동안 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시인 윌슨 스미스가 지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시가 있죠. 제가 그 앞부분만 조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기쁨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내 마음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끝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지나고 오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변화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변화시킨다, 내 육체를 변화시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 뭘 하시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부활시켜 주는데 그 부활 이후에는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억울한 일과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모든 선행에 대한 그 상급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오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부활시켜 주시는데 나중에는 온 인류를 그 앞에 세우고 심판하신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맨 먼저 믿는 사람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까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산채로 변화되어서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시켜 주시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판 직전에 그들도 부활시켜 주세요. 왜 그들을 부활시켜 주시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첫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를 기록한 책,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책은 무엇이냐? 생명책은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다 기록한 그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책을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서 생명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책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게 된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 아주 방대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세상에서 삶에서 모든 행위를 다 찾아내서 거기에 알맞는 상급과 그리고 형벌을 가하신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행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행위를 찾아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고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수고와 헌신, 여러분들 봉사에도 아무도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보상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건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지금 당장 저 북한 땅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죽도록 고생하고 저 탄광에 끌려가서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저 공산 치하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슬람권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얼마나 억울한 일만 당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까? 그럼 언제 보상을 받아요? 천국에서 보상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를 또 다 기록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주님이 이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까지도 갚아주시느냐? 무익한 말 한마디. 무익한 말 한마디가 뭔가 하면은 그냥 악한 의도가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벌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일, 참 열심히 봉사하고도 희생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모든 선행, 이걸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데, 마침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나왔어요. 사냥을 마치고 같은 배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송을 하고 막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와서 쿵쾅쿵쾅 하면서 팡파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선교사를 위해서는 아무도 나와서 손 흔들어주는 사람 없고 수고했다는 말한 사람이 없어요. 배가 드디어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도 카펫이 깔립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와서 쿵쾅쿵쾅 막 이 팡파리를 웁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에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환영을 하는데 이 선교사를 환영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날 저녁에 항구에 있는 한 낡은 여관에 가서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불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나도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아프리카 땅에서 정말로 무지몽매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위해서 누구도 손 안 흔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누구도 환송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 지금 놀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카펫이 깎이고 군악대가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선교사의 어깨를 딱 이렇게 얹고 위로를 해주시더랍니다. 선교사여, 그대는 아직 그대의 날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에 그대가 그대의 날인 천국에 이르게 되면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노래 부를 것이고 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그런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대는 아직 그대의 나라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갚아주신 그 주님의 보상인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용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전도하다가 이상한 말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하죠. 그런 말까지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천국에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보상받지 못한 선행을 주님이 갚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십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똑똑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대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